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합심하여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도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와 함께 다르단과 랍사리아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스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 위쪽 연못의 수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왕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전략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내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내가 저 상한 갈대 지방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만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의지한 그 사람의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며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와서 내 주인인 아시리아 왕과 내게 하라. 만약 내가 말 탈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다. 내가 전차와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내가 내 주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받지 않고 이것을 공격해 멸망시키려고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내게 이 나라로 진군해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하 18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히스기야의 14년에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약 8년 뒤에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시리아가 왜 남유다가 아닌 왜 북이스라엘부터 공격하였을까 합니다. 분명히 이 아하스 때까지 아시리아를 신봉했던 남유다가 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버리고 종교개혁을 감행함에 따라 이 남유다를 공격할 명분이 생긴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가 아니라 왜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하였을까 합니다. 본문 뒤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남유다의 군사력이 보잘것없었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리아는 오히려 계속 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이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눈에 가시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했던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이 상황을 맞닥뜨릴 것 같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줍니다. 굉장히 비참한 자세로 요청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 종교개혁을 강행했던 그 왕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갔던 그 왕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맞나, 히스기야가 이 맞는지에 대해서 또 의문을 들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가 시작된 지 14년밖에 되지 않았고 하물며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살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케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와 같이 비굴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에 실망하게 됩니다. 왜 히스기야는 그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직함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자들은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7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17절에 이 시작되는 공격은 앞서인 공격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공물을 바쳤던 공격 때와는 다른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와 함께 바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 위쪽 연못의 수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다시 두 번째 공세를 가하는 아시리아는 세 명의 장군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조롱을 총 세 번에 걸쳐서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조롱하는 장소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탁자의 들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오늘 이 큐티 주석을 보게 되면 세탁자의 들판이란 세탁 전문가들이 세탁하는, 즉, 이 빨래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들이 굳이 이 장소를 전쟁의 터로 골라서 조롱하였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군대가 없고 마치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사람들만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조롱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울 군사도 힘도 없다라고 조롱하기 위해 이 장소를 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자리에 누구를 부릅니까? 왕을 부릅니다. 왕을 직접적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히스기야에 대한 완전한 무시, 모욕을 대놓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왕에 대한 예언을 일절 없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내가 전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네. 내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군대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아시리아를 배신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설마 이집트를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집트는 오히려 너희에게 위기가 오면 무자르듯 너희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가장 강력한 우군을 너희 스스로 버렸다라고 다시 한번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랍사기가 마지막 세 번째로 조롱하는 것은 남유다를 무시하는 정확한 이유를 말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그토록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있고 왜 이집트를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충격을 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에 아시리아를 버렸는데 정작 너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고 자존심도 없으며 하물며 이집트를 믿느냐? 지금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가? 라고 꼬집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롱을 넘어서 이 신하들의 마음을 찌르게 되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배신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랍사게 조롱에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신뢰가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모욕까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태도로서 이 랍사게를 맞섰다면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의 신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그가 아시리아 왕을 무서함으로 내어줬던 성전 기물은 그의 것을 마치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마저 그 그 신의 자존심마저 팔아넘기는 그러한 행동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18장 도입에서 전하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그 어느 왕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형통함을 누렸던 그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았죠. 그 두렵지 않음 속에서 아시리아에 대한 모든 것을 제쳐두고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세상의 여러 걱정과 염려로 인한 두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오늘 나에게 있는가?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신뢰의 완전한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도 참 감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먼저 그 신뢰의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너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신뢰에 주님께서 먼저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도, 내가 주님을 심지어 배신하여도 늘 먼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모든 것이 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그 확신의 대답으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고 사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신뢰의 사랑을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랍사게의 모습에서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은 그의 당당함, 그의 왕도는 그의 신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나오는 담대함을 보게 되는 것은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함으로 세상 날 버려도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떠나지 않는 늘 주님을 가까이는 그 인생의 완전한 기쁨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있음을 우리가 말함으로 그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랍사게의 믿음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의 신보다 더욱 뛰어나신 주님께서 하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동행의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 말씀을 통해 소리내어 읽어감에 따라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그 인생의 고백을 따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이신 그 신뢰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